이제 태도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태도가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전도사님을 이제 쳐다보세요. 지금 아직 종이를 안 봐요. 태도는 전도사님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과 평안을 불러온다고 했어요. 근데 바른 태도가 행복과 성공과 평안을 불러올까? 바르지 못한 태도가 불러올까? 바른 태도. 그래서 우리는 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같이 말해볼게요. 듣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 네, 전도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듣는 우리 친구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누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말해봅시다. 바르지 못한 태도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아멘. 네 번째는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을 흉내내야 한다. 배워야 한다. 네, 마지막으로는 성공하는 태도는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네, 지난주에 20분 동안의 말씀이 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종이를 보며 페이퍼를 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도는 내 마음의 중심이고 태도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내가 말을 들을 때도 나의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르지 못한 태도는 성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어떤 것을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성경 인물 중에 하만의 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대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자, 하만과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들아 전도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하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살던 시대에 엄청난 큰 일을 해서 그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은 위치에 올려놨어요.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직업을 주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성을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보고 높은 사람이어서 무릎을 꿇기도 했고요. 절을 하기도 했어요. 무릎을 꿇기도 했고 절을 하기도 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아. 나의 신은 오직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어도 모르드게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주위 사람들이 초조한 거야. 야 모르드게 너는 왜 하만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아? 하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 너는 모르드게 하만에게 너는 왜 절을 하지 않니?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사람들이 말을 했어. 절을 해. 무릎을 꿇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었나요 여러분? 절을 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봤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야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무릎을 안 꿇는데 모르드게는 하만한테 절을 안 한대. 그 이야기가 이제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을까?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주시하기 시작했어. 정말 내가 지나갈 때 모르드게가 절을 하나 안 하나? 엎드리나 안 엎드리나? 모르드게 앞에 이제 하만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하만이 지나갔어. 모르드게 앞을.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 얘들아? 성문을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하만이 그 태도를 보고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노아였더니 화가 났어요. 하만이. 뭐가 났다고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고 엎드리는데 모르드게 너만 나에게 절을 안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하게 쳐다보는데, 존경하는데 모르드게 너가 나를 존경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하고 하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집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신경을 써서 화가 난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을 썼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하만은 그 당시에 시작. 하만은 그 당시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만을 마주치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기도 했고 엎드려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모르드게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만의 모습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르드게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얘들아, 모르드게의 어떤 행동에 하만이 화가 났다고? 존경을 표하지 않아서. 계속 읽어보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짱이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것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만약에 창피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사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태도를 바르게 갖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JMA 토요반에 가서 셀 이제 모임을 하고 이제 셀 코칭에 가는데 전도사님과 같은 팀이신 자매님이 계셔.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예전에는 셀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전도사님이 말하지 않았고 전도사님의 다른 그 팀원, 그 언니가 이야기를 했어. 오늘 우리 셀에서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뭔가 전도사님이 알아줬어. 오늘은 내가 말하게 될 것 같아. 오늘은 뭔가 나한테 말하게 시키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떠올라서 전도사님을 시키시기 전에 그분들이 나누셨던 전도사님이 적었던 그 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어떤 것을 말할까? 굳이 다 말을 안 해도 되고 한 사람의 중요한 이야기만 말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여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다른 청년 탁월한 리더분들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거기서 말을 하려니까 너무 긴장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전도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을 할 때 버릇없게 말을 하진 않았어. 전도사님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예를 들어 김정미 집사님, 윤우가 저에게 전도사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네 뭐가 틀린지 알았어? 윤우가 저에게 김정미 집사님, 윤우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되잖아. 전도사님보다 김정미 지사님이 더 높으신 분이죠. 나이가 어른이시죠. 그러면은 윤우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윤우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자매님 나이가 몇 살이시죠? 25살입니다. 그 자매님은 나이가 몇 살이시죠? 29살. 그 자매님이 자매님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 자매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으세요. 그러니 그럴 때는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했어요. 말했어요가 맞습니다 라는 말을 전도사님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전도사님이 얼굴이 빨개지기는 했어요. 전도사님 얼굴이 빨개진 줄도 몰랐어. 목사님이 자매님 얼굴이 빨개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빨개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전도사님이 그 일이 있고 몇 분 후에 이제 집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따라해봐. 내 수준이 더 높아졌구나. 내 퀄리티가 2학년 안 따라해 더 높아졌구나. 전도사님 그 말을 듣고 내가 더 높아졌구나.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알려주시다니 내가 더 퀄리티가 좋아졌구나. 내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리 라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얘들아 잘못했으면은 정말 채널을 1번 채널을 선택해야 되는데 2번 채널을 돌렸다면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혼자 다 끝나고 말을 해주셨어도 됐는데 조금 부끄럽다. 2번 채널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전도사님은 1번 채널이 자동적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성장했구나. 나 이 말을 듣고 더 멘토를 받고 더 성장했구나. 내 퀄리티가 높아졌구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도 매 순간순간마다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너네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합시다. 옆에 친구에게 말합시다. 올바른 태도를 유지합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이 시작.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만의 태도가 바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언니, 동생, 친구, 오빠, 누나, 형 상관없이 내가 잠깐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말씀을 말해준다면 내 생각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앞으로 나아가겠구나. 내 생각이 올바른 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는 선택입니다. 태도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도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어려운 말 같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제 장난감을 빼앗아갔어요. 동생이 너무 미워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 얘들아? 말해봐. 동생은 없는 태거나. 양보를 선택해 라고 말해주고 싶대요. 동우는요? 동생이 2명인 동우는요? 배려해. 얘들아 그거보다 더 쉬운 말이 있어. 같이 말해보자. 너가 누구인지 알잖아. 얘들아 배려해, 양보해보다 더 쉬운 말은 너가 누군지 알잖아. 이렇게 말해줘. 옆에 사람에게 너가 누군지 알잖아. 한 번 더. 너가 누군지 알잖아. 너한테 하나님의 사랑 있잖아. 너네가 생각해봐. 민서야 동생들한테 배려해라. 이거보다 민서야 너가 누군지 알잖아. 어떤 게 좋은 건지 알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배려해라 보다 너가 누구인지 알잖아. 어떤 게 더 딱 와닿아? 2번이 더 와닿대. 결아 너가 누구인지 알잖아. 알아 몰라요? 알아요. 우리 이제 서로에게 그냥 뭐라고 말해주면 되냐면 얘들아 말씀을 말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아. 이 한마디면 하면 돼. 연습해보자. 너가 누군지 알잖아.
효재야, 너가 누군지 알잖아. 우리 한 번만 더 말해보자. 너가 누군지 알잖아. 아멘. 그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자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교만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말씀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뒤로 뒤처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만의 태도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어떠한 말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학원에서도 누구와 있던지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비그리스도인을 만나도 올바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별히 부모님께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별히 셀 모임을 할 때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별히 멘토링 시간에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별히 공부를 할 때에도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목사님이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겨울에 가면은 눈썰매 장을 가지요. 눈썰매장 이번 겨울에 가본 적 있어요? 눈썰매 이제 우리가 딱 정상에 열심히 걸어서 올라갔어. 눈썰매에 앉았어. 삐 출발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막 미끄러져요. 여기 위에 있을 눈과 우리가 여기에 삐 우리가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슉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얘들아, 눈썰매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은, 눈썰매장에서 정상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눈썰매를 타러 갔는데 위에만 딱 앉았다가 닿다 하고 다시 걸어오면 그건 눈썰매를 타는 걸까, 얘들아? 썰매를 타고 쭉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오죠.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여기 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있더라도 교만하면은 쭉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가도 내 생각이 맞아. 내가 누구인지 알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속상하게 한 친구를 미워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에 있지만 쭉 미끄러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겸손을 유지하고,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은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전도사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공부하면 올바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겠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옆에 친구에게 말해주고 마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거야. 아멘. 오늘 하만과 모르드게의 태도를 통해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이 이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성공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배려, 성실,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하나씩 한 주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